안녕하세요. 조금 다른 해석, 조금 새로운 해석, 내가 찾은 성경의 비밀, 아브라함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브라함 편은요, 창세기 12장부터 25장을 커버하고 있는데, 어, 앞으로 1부, 2부 몇 부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제1부, 왜 아브라함인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소제목, 왜 아브라함인가는요, 왜 이삭인가, 왜 야곱인가도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노아의 10대 손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최초의 할례받은 자로서 할례받은 후 이삭을 낳고 노아의 12대 손 야곱이 태어난 뒤 15년을 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된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의 계보인데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란, 나홀, 아브라함 셋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이 계보를 이어서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왜 하란은 되지 못했을까요? 왜 나홀도 되지 못했을까요? 왜 롯도 되지 못했을까요? 또 나홀의 12아들, 그들은 그 계보를 잊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총 8명인데요. 그 중에서 이삭이 그 계보를, 그 장자권을 잊고 또 에서와 야곱 중에서는 야곱이 그 계보를 잊게 되었습니다. 왜 야곱이었을까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요. 먼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70에 세 아들 하란과 나홀과 아브라함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였지만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지름길처럼 보이는 그 길은요. 거기에는 광야가 있고 사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다가는 생명을 보존하기도 어려운 그런 험악한 길이기 때문에 그 메소포타미아 그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하는 저 모양을 따라서 하란으로 갔다가 가나안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차 하란까지는 갔는데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죽습니다. 그리고 큰아들로 보이는 하란도 그곳에서 죽습니다. 둘째 아들로 보이는 나홀은 하란에 머물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죽은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지도는 조금 더 자세하게 확대한 지도인데요. 갈대아 우루가 보이고요. 비옥한 초승달 지대 그 녹색 지방 녹색 부분으로 이렇게 반달 모양이 있고 그리고 하란 지방은 다른 이름으로 바단 아람이라고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노란 동그라미가 그 가나안 지역이 되겠습니다. 왜 아브라함인가? 왜 이삭인가? 왜 야곱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저는 그들의 결혼관에서 찾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창세기 24장 3절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결혼관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위해서 그의 늙은 종에게 맹세를 시키고 심부름을 시키는 내용인데요. 아브라함이 그 늙은 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가나안 족속의 딸은 안 되고 내 고향 내 족속의 딸은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28장 1, 2절에 보면 이삭의 결혼관이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가나안은 안 된다고 합니다.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가나안 여자는 안 된다는 것일까요? 가나안 족속이 안 되는 이유는요. 가나안 족속은 함의 후손이고 그 함은 네피림 혈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올린 동영상 중에 창세기 6장 일부를 참조해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피림을 멸하시려고 홍수를 일으키셨는데 노아의 부인과 함의 부인을 통해 네피림의 유전자가 들어왔고 이에 노아는 함과 가나안을 저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셈은 노아의 이 유언을 따라서 그들과 혈통이 섞이지 않도록 결혼 금지령을 내렸을 것으로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후에 그리고 여기서 가나안 사람들은 함의 후손이다라고 제가 여기 기록을 했는데요. 창세기 27장 46절에 보면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리브가 이삭의 아들 에서가 헷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8장 8절에 보면요. 에서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그리고 창세기 36장 2절에 보면요.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중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중 시브온의 딸 아나의 소생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편에서 보면은 그 함의 후손들을 가나안 사람이라고 지칭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여자와의 결혼을 극도로 피하는 것은요. 노아의 저주 때부터 노아의 유언을 따라 셈이 그 자손들에게 당부했던 자자손손 내려오는 집안의 강령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실제 그 저주를 할 때에 함을 저주하는 건지 가나안을 저주하는 건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함을 저주해야 되는데 가나안의 이름이 더 많이 나오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창세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왜 그 데라의 아들 중에 나홀은 자기 조카 밀가와 결혼을 하였을까? 왜 아브라함은 자기 이복 누이 사라와 결혼을 하였을까? 저는 정말 지난 20년 넘게 이 부분을 참 궁금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동영상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 이방신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있기 위해서 이들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나홀은 조카 밀가와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고 아브라함 역시 이복 누이 사라와 결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그 친족 간에 더 이상 결혼할 사람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창세기 26장 5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영어로 보면요. Because Abraham obeyed me and kept my requirements, my commands, my decrees and my laws. 가나안 여자와의 결혼을 피하기 위해서 이복 누이와 결혼하기까지 순종한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한편 이삭과 야곱은 어떨까요? 그들은 딱히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하다거나 훌륭한 점은 보이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계보에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것도요. 하나님께 결혼까지 순종하는 삶, 믿음의 결혼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여기 다시 표를 보시겠습니다. 보면 그 빨간 두꺼운 줄은 그 결혼 관계이거든요. 그 데라는 하란과 나홀과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그리고 하란은 다시 아들 롯을 낳았지만 그 롯은 소돔으로 이사를 가면서 소돔 여자와 결혼하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소돔 여자와 결혼을 하고 딸 둘을 낳았는데 그 딸 둘이 나중에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롯이 결혼한 그 여자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죠. 따라서 롯은 이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없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 나홀은 조카 밀가와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부두엘과 11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바로 그 부두엘이 믿음의 조상 리브가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홀은 밀가와 결혼함으로 인해서 그 믿음의 며느리들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게 되면서 역사 안에 남을 수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브라함은 사라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삭은 리브가와, 야곱은 라헬과 레아, 즉 이 데라의 가족 안에서 결혼한 사람들은 역사 안에 남았고요. 계보 안에. 그리고 이 안에서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은 역사 안에서 다윗의 계보 안에서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마엘도 믿음만 있었으면 하나님의 계보 안에 있었을 수 있었지만요. 이스마엘의 어머니가 애굽 여인이었고 또 그 어머니 애굽 여인은 나중에 훗날 이스마엘에게 애굽 여인을 소개시켜주면서 이스마엘 역시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의 두 아들이 있는데요. 이삭의 두 아들 중 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서는 헷 족속 유딧과 바스맛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후에 그 이스마엘의 딸 마할렛과 결혼을 하지만 이 역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가나안 족속과의 결혼이었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조금 잡음이 좀 많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색을 칠해 보았어요. 하나님의 계보 안에 있는 분들은 파란색이고 여자분들을 제외하고요. 남자분들은 그 롯이 계보에서 떨어져 나갔고요. 이스마엘도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나중에 노년에 아브라함이 구두라라는 첩을 얻어서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없어요. 일단 아브라함 족속 중에 여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과 결혼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결국 이 계보에서 떨어져 나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나안의 여자와 결혼하지 않은 나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만 노아, 셈의 후손이 되고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고 된 것이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결론은 셈에서 야곱까지 이 혈통은 네피림의 DNA가 가장 적게 섞인 집안이라고 보는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따라서 그리고 그 후에 야곱은 그 가족 70명을 이끌고 애굽으로 들어가는데요. 표면상 이유는 식량난 때문이었지만 이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야곱이 그 주변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완전히 고립을 시켜서 4대에 걸쳐 자손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애굽으로 가지 않았다면 과연 야곱이 4대까지 고스란히 가나안 족속과 혼합 없이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로 하시는 표현 중에 내가 그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금과 같이 너희들을 단련하겠다. 정금이라는 것은 불순물이 최저로 불순물을 다 빼낸 금을 정금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정금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많이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고립시켜서 4대에 걸쳐 자손을 이루신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시는데 그냥 바로 데려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10계명을 주시고 몸에 배도록 엄격하게 가르치시며 40년 광야 훈련을 혹독하게 시키셨습니다. 40년 동안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살아도 또 살다가 섞이더라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순수 혈통을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신 것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후 예수님 시대 때에도 보면요. 예수님 시대 때 사마리아인을 심하게 차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를 볼 때 그들이 폐쇄적으로 배타적으로 아주 잘 자신들의 혈통을 지켜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 트레이닝을 시키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저희 두 번째 결론인데요. 야곱의 12지파는 BC 1420년경 출애굽 직후 40년 광야 최강 하드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를 위해 모세 역시 40년 개인 광야 트레이닝을 받기도 하였는데요.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은 BC 588년경 남유다의 국가 멸망 그리고 AD 1948년까지 1948년에 독립을 하기까지 나라가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히틀러의 유대인 대학살 등을 당하면서도 그 민족성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을 잃지 않는 저력을 보여줍니다. 이 근본적인 힘이 바로 저 40년 광야 트레이닝의 목적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매주 토요일 검은 옷을 입고 걸어서 그들의 회당, 시냐고그를 다니며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엄격하게 코셔라는 음식을 고집하며 확실히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전 세계에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저 코셔라고 쓴 마크만 그분들은 식사를 합니다. 오늘날 이들이 있어서 우리는 성경이 신화가 아니라 역사였다는 것을 압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역사, 노아의 홍수, 모세의 출애굽과 홍해 기적, 그리고 임마누엘 예수님까지 그렇습니다. 자, 이 지도를 지켜봐 주시면요. 아프리카, 북부 아프리카와 남유럽 지도인데요. 그 녹색 부분은 다 이슬람교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저 빨간 동그라미는 이스라엘, 오늘날 이제 이스라엘이 국가가 된 그 지역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후 4천년 후의 일을 4천년 동안의 일을 계획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왜 가나안 땅이었을까요? 오늘날 유대인을 가장 위협하는 아랍족들과 이슬람 세력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실 터이니 너희는 피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그 한가운데 아주 작은 땅, 역사적 장소, 가나안 지역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오늘도 저 한가운데에서 기적처럼 버티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 이슬람 교도와 유대인들의 모습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구분하셨으면 해서 제가 올려드렸고요. 아담이 태어나는 것을 0년으로 했을 때 아담기 1948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시점을 0년으로 해서 AD 1948년에 성경의 조상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의 결혼을 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할례를 했고 이삭을 바쳤습니다. 이 사건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얻어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알아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실 차례는 아닐까요? 창세기 편 아브라함 1부를 마칩니다. 2부도 기대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